예배소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축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표면적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적 그 이유로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숭고한 천지창조의 원뜻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사람들과 이 땅의 전도자들이 흔히 말하는 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 믿음의 반대급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다른 말이라고들 하지만,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먼저 일시불로 완납을 다 하셨다는 그러한 다른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암느니라 하신 말씀과, 또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으로서 선교의 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공의에 보고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근거로 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믿음은 로고스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에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이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표면되어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크든 작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며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축복의 말씀을 본인의 것으로 받을 자격이 증명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 사도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금 바울은 옛적 2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잠깐 예배소를 들렸을 때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더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노라 하신 말씀이 자동적으로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다시 인생 말년에 죽음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자기 자신의 소관대로 살아온 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넘어서 우주를 관통하는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한 획을 담당했음을 시사해 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그가 눈물 흘리며 3년 동안 공들여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이 불하는 일 하나 없이 일치단결하는 화합된 모습과 더불어 성도의 가정생활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된 모습과 영적 성숙에 대한 무장을 촉구를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영적 권위를 드높이는 표현으로 사도성을 주장하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지금 편지는 물론 에베소서에 있는 유대의 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1차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대한 그 말은 그 일종 그 회람 서신으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다른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기도 하겠지만,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시 공간을 초월한 오늘날 우리 시대, 그것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바로 남이 아닌 우리, 나에게 사도 바울은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에베소 교회나 혹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축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축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며 그 축도를 받는 모두는 아버지의 상속권자인 아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저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근위에 동참하며 함께 누리는 자의 이치에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오늘 축도의 요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려 하는데, 굳이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이후에 목사님들이 같은 형식으로 삼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처럼, 여기서도 시작과 끝나는 절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되는 말씀, 즉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세상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교회에 입문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율 제1문답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종신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끝나는 절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째,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벌써 우리를 선별하여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의 깊으신 뜻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여 복 주시고자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그와 똑같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곧 하늘의 상속자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상속에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차자로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라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로마서 9장 13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예수는 미워하고 또 미워하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하셨으므로 그의 삶 전부를 간섭하고 이끌었다 말씀함이 거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속이라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는 당시 로마와 그 식민사에서는 일반적인 노예 소유권에 대한 이전 문제에 해당되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속과 달리 피의 제사를 통한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피의 제사는 동물들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화된 모형은 점차 정형화되어 새로운 사실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왜곡된 것으로 감추어진 비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때가 차며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실제로 왔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제3의 값으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죄가 없으신 거로 마냥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며 세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은 예적 그 사울이었을 때 구약의 모세 오경에는 넉동했으나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저 멀리 이국 땅까지 따라가서 체포하며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장 그 2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타메섹 도상에서 실체인 그분을 만났기에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는 그 십자가에서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고 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산소망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 혼자로는 결단코 자기 자신의 무지와 결코 맞닥뜨리지 못했을 것이며 그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끝없는 수렁으로 달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예전의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며 하늘의 것인 영원한 것과 죽음 안에 놓인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전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모두 복속됨을 시사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보증이라는 말은 당시로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이것은 어떤 본 계약 앞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 형식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보증을 해 주심으로 구속의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3절에 로고스인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 인치심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기속되었다는 그러한 다른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들의 권리를 가진 것을 실제로 취득하는 그날까지 확신 속에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전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피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근속들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는 자들로서 6절 하반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2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하다면 오늘의 결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하늘 향기 나는 교회 교인들에게 축도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축도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